어떤 변화는 큰 소리도 번쩍이는 기적도 없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당신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거나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속삭임이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소한 감정, 그 미세한 흔들림이 사실은 영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일상에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나?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실패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단계로 불러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변화는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를 하나님이 멀어지신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대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침묵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 말씀해 주시면 당신의 선택은 진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시점이 오면 일부러 조용해지십니다. 침묵은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침묵의 시기를 지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멀어지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려 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선택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당신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침묵은 당신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걸을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걸어야 할 순간이 오면 부모는 손을 놓습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거나 괜히 불안하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가장 먼저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드림은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한 주가 지나도 마음 한쪽이 계속 건드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여정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감정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갑자기 회개하고 싶어지거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다시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부분을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마음의 깨어남은 매우 개인적이고 조용합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곧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출발점이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 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생길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 안의 모든 것이 깊은 저항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편합니다. 예전의 습관, 상처, 거짓된 의지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앞둔 시기일수록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갑자기 유혹이 늘어나거나 관계가 흔들리거나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 가서가 아니라 정확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잃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바로 그 변화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당신 앞에서 길을 여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며 안에서 힘을 주십니다. 지금의 갈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거나 예배가 그립다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사건도 없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대의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망을 먼저 심으신 것입니다. 이 갈망은 때때로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내 마음이 이런지,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망은 문제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갈망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느낌도 사라지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잠시 묻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영적 여정의 방향이 이미 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 돌아오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종종 먼저 제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관계가 멀어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이었구나.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때때로 부드럽게 손에서 떼어내신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습관, 욕심 혹은 오래된 상처조차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놓을 수 없을 때 대신 조용히 제거라는 방식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지키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힐 때는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은 열리면 더 큰 아픔을 가져올 문이었기 때문에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억울해 보이는 순간조차도 당신을 위한 계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미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르심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인가 떠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심을 신앙의 실패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의심을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할 때 질문은 반드시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들은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가야 할 초대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면 깨달음이 되고 세상으로 가져가면 혼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가 바람을 이겨내야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의심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그러니 의심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의심조차도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 도구라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고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지칠 때도 말문이 막힐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걸까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미리 막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상황을 미리 치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고 조용히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외면과 내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진짜 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의 약함이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을 직면하도록 이끄신다. 왜냐하면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상처 혹은 감춰진 죄까지도 조용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왜 예전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치유하시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상처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마주하는 순간은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세상이 주던 즐거움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쁘던 일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적인 성공도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울함이나 권태가 아니라 영혼이 더 깊은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이 시작될 때 세상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변한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왜 예전처럼 즐겁지 않지? 내가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신호가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짜 위로들이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진짜 위로와 의미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불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마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도록 부드럽게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저항과 순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건가? 그러나 이 질문들은 방향을 잃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선택은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마음속에서 강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설득하십니다.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마음에 생깁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길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다는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조용히 힘을 주십니다. 이 용기는 종종 아주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할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근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은 평안과 용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유 없는 평안이나 설명할 수 없는 용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고 계시고
당신을 지지하고 계시며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바빠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예전 같지 않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상실로 느끼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보호일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 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감정을 흔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관계의 문을 닫으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조용히 정리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떠났을까? 왜 관계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미래, 상처받을 장면, 넘어질 위험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거리두기조차 나중에 보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멀어지게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자, 믿음의 동반자, 기도의 친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떠나갔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상황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때가 아닐 때는 확실히 닫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서두르고 싶어하고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정해진 때 가장 완벽한 순간에 움직이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지만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언제나 더 정확합니다.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만 응답이 옵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맞는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열리면 감당할 수 없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십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성품을, 믿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준비가 끝나야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결코 억지로 따야 하는 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열리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서두르지 않았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다쳤던 문들, 마음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조용히 이야기를 엮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의미가 없어 보였던 사건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조각만 봤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불러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지금 보니 은혜였구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처였던 일이 축복으로 바뀌고 막힌 길이 오히려 보호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한 걸음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에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영적 여정의 마지막에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한마디, 예, 주님, 이 바로 그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진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예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길을 펼치십니다. 그 길은 때때로 낯설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선택은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혹은 길을 걸으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는 작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당신의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하시는 변화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영적 선택의 순간들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순간, 자신의 고백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가 큰 소리로 오고 기적처럼 나타나고 드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때,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세상이 주는 만족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거나 영적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위로가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주제는 결국 한 가지 사실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그 깊이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 앞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또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또는 오랫동안 영적인 갈등과 공허함 속에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돌아오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고백이 당신의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즉시 당신을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우연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작은 조각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작은 동반자처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돕는 메시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